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율법 지키기를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의료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의료행위도 일의 한 종류로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어쩌면 그 중에 자신이나 가족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자식이나 자신 소유의 소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우물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칙과 더불어 안식일에는 과도한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무거운 사람이나 소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당시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안식일에 할 일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었으니 우리도 아무 일도 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일도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힘들어서 하신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안식이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냐고 다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는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은 안식일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날은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을 하지 않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일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일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예배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초청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았으면 상석에 앉으려 들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또한 누군가를 초청하여 대접을 하고 싶다면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 병들고 불편한 이들을 초청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높이려 들지 말고 낮은 자를 섬기라. 또한 이것은 앞서 보았던 이 주일을 잘 보내는 법, 즉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일과도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 자세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겸손하게 처신하며 윗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연약한 이웃을 섬깁니다. 나중에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은 give and take.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도 한번 밥을 사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순수한 선행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웃에게도 똑같이 선행을 베풀며 그들을 섬기되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일에 나를 살리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였듯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가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 기억하며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돌아보고 그들을 더 많이 돕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